오늘 우리 디모데 후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에 관한 것을 말씀한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것을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의 한 일원이 되고 교회의 회원이죠. 교회의 한 회원이 돼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인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어져야 하고 또 천국의 백성이 우리는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늘 잘 많이 듣기도 하고 잘 아는 겁니다만 여러분 개미가 줄을 지어서 이제 쭉 이사를 가는 모습도 보게 되고 개미가 활동하는 것을 봅니다마는 개미들이 하나의 큰 집을 짓고 일을 하는데 일하는 개미는 2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괜히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아무 하는 것도 없습니다. 괜히 왔다 갔다 굉장히 또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은 또 지가 제일 아주 바쁜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벌들도 여러분 여왕벌은 새끼를 낳고 일벌들은 꿀을 물어들이지만은 거기에 숫벌은 아무 쓸모없는 벌이 숫벌인 거예요. 물론 숫벌도 뭐 전혀 쓸모없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그들은 꿀을 물어들이는 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교인들의 숫자가 뭐 800만이니 뭐 얼마니 그럽니다. 저는 가만히 보면 800만, 우리 뭐 쉽게 1000만이라고 합시다. 1000만의 성도가 있다면 그 1000만의 성도 가운데 그야말로 일벌처럼 일을 하는 교인, 개미들이 20%에 속한 열심히 일하는 그 일개미처럼 일하는 교인, 즉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또 어디에서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교인은 과연 몇 프로가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큰 회사에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원서를 내고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하는데 보통 우리는 몇 대 몇입니까? 몇 대 몇이에요? 그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무슨 그 음악 이렇게 오디션 프로에 100명이 뽑혔어요. 거기 이제 태수도 있었잖아요. 태수도 100명의 사람이 뽑혀서 이제 본선을 치릅니다. 거기서 치열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심사를 받고 거기에서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또 점수 좋게 받은 사람들은 또 올라가고 해가지고 추리고 해가지고 7명의 사람을 추렸어요. 100명 중에 7명. 그런데 그 100명은 또 다른 그 전에 또 오디션을 보고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에 보면은 추려져서 과연 본선에 올라가 거기에 등수에 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 이러한 어떤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에 대해서 거기에 적응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하셔도 괜찮아요. 내일 해도 돼요. 내일. 다음 주일날 오기 전까지. 이제는 우리가 믿음 생활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뭐 밥하고 청소하고 뭐 이 마당 쓸고 하는 데만 전문가가 아니라 정말 우리 신앙의 전문가가 되어지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내가 믿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깜깜함 속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저들이 정말로 그 어둠 속에서 나왔을 때에 내가 가는 길에 대해 방향과 목적과 실질적인 모든 것들을 진솔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이제는 능력 있는 교인들이 되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내게 좀 알게 해달라고 한다면 그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하겠어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래도 반응이 쉽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들 이기든 간에 우리가 예배하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야 그렇잖아요. 그렇단 전도를 하러 제가 우리 사촌 처남이 되지만은 부모님 일찍 여의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동생들 7남매인가 되는 그 동생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사람이 거기다 또 경상도 사람이고 경상도도 남도도 아니고 북도고 북도 중에서도 맨 꼭대기고 얼마나 자존심도 강해. 그래 내가 애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갓난 아이들을 데리고 업고 안고 가가지고 전도를 하러 거기까지 간다고 가서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저 먼 산만 쳐다보고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뭐 우물우물하길래 그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면 믿겠냐? 그러니까 당신이 왜 예수를 이런 상황에 왜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러냐?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냐? 그러니까 그 말에는 반응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준다면 믿지. 정말이냐? 정말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증거는 지금 병들은 귀신이 역사하고 어둠의 권세에 잡혀가지고 고생하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내가 왜 예수 안 믿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여준다고 그랬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때는요 어디에 뭐가 떨어져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지. 부담도 되지요. 부담도 되지만 그러나 그래서 이제 옆에 가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교회 밤마다 기도하러 나오는 권사님들 몇 분 계시면 몇 분 권사님들하고 같이 우리 예배를 좀 드려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지금은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그거는 어떤 별도의 별개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당신이 예수를 얼마를 믿었느냐. 군대 생활 3년 하고요 평생을 울어먹잖아요 남자들은.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조금 우리 살아오면서 조금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평생토록 울고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여러분 20년 30년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을 못한다면 이게 바른 신앙이냐 이 말이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진실로 이 성결한 양심마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거는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으로 복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생활은 자연히 거룩하고 깨끗한 생활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구별되게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나를 본받아라 하는 말은요, 내 자식들한테도 하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앉혀놓고 명절 때 한번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남았어요? 아니 그 목사님 생일 지나고 꼭 한 달 만에 추석이요. 계산하기도 아주 쉬워. 그때 자식들이 다 왔어. 밥 아침 먹고 앉혀놓고 여러분 너 다른 말 할 거 없다. 너들은 그저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자식들이 뭐라 그럴까요? 예, 아무렴요. 아버님 어머님을 본받아야죠. 이럴 자식들이 있기야 있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 말을 내 자녀들에게도 하기도 어려운 말이지만은 베드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할 때에 무엇을 본받으라는 말이고 무엇에 거룩하라는 말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대해서 내가 알듯 너희도 확실히 알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너희들도 나처럼 믿음 생활을 하라는 이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보면 무엇을 따라가면서 삽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질 따라 살잖아요. 돈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제 친구 한 사람 중에 학교는 1년 선배인데 시골서 그저 이렇게 만나면 친구처럼 지내던 친구예요. 늘 가끔 이렇게 전화도 하고 늘 그야말로 끊이지 않고 끊어질 듯 하면 전화하고 또 어떻게 돼가지고 만나기도 한 번씩 가끔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친구.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처음에는 서울에 와가지고 저 봉천동에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한번 전화가 온 거예요. 나는 학교 다닐 때인데 가까우니까 이제 학교가 가까우니까 한번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근무하는 데를 한번 가봤어요.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얼마 있다가 또 전화가 오더니 나는 지금 다른 데 와 있다는 거. 아니 너 그 공무원 하다가 말고 서울에서 공무원 하다가 너 갑자기 어디로 저 경기도 어디로 왜 갔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공무원 하다가 잘린 것 같아. 내가 보면 지는 자기를 정당화하지만은 분명히 잘렸을 것 같아. 잘렸고 이제 공무원도 했고 저기 어디 가서 무슨 소파 공장을 또 크게 한대요. 안 될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러더니 그놈의 공장에 또 불이 났어.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리고 또 외국인 그 종업원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또 운전을 하고 가다가 또 사고를 내니 또 이것도 또 무슨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몇 천만 원씩 또 이제 꾸러 박아야 하는. 아무튼 그렇게 살았어. 또 어디 가서 또 아무튼 내가 볼 때도 직업을 이 사람은 한 수십 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꼭 큰 소리는 되게 쳐요. 내가 말이야, 돈 벌 때 한 달에 얼마씩 벌고,
아니 옛날에 얼마씩 벌고 다 날아간 돈 얘기하면 뭐하겠어. 지금 있는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중요한 것이고 통장에 찍혀있는 동그라미가 중요하지. 아니 옛날에 가지고 있던 많이 번 돈 다 날아간 거 그거 뭔 소용이냐고. 근데 늘 얘기하다 보면 어찌 보면 돈에 찌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설령 그 친구뿐만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돈 하잖아요. 그러다가 돈 되자뇨. 돈 하다가 돈 되자뇨. 우리는 물질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물질이 싫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도의 생활의 원칙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실함 그리고 정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우리는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우리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 않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그러나 내가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이라면 우리는 하지 않는. 우리 친구 목사하는 사람 중에 동창 중에 아주 재밌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아주 이야기도 참 재미있게 해요. 어느 날 이제 둘이 앉아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언뜻 다른 사람 얘기를 해요. 다른 친구 얘기를 했어요. 다른 친구 얘기를 뭐 그렇다고 그 친구의 흉을 받거나 욕을 했거나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농담도 잘하고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은 허점도 있을 것 같은 사람인데 남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조금도 하려고 하지라. 아이고 우리가 목사인데 본인이 없는데 왜 그 사람 얘기를 뭐하라 해. 좋은 얘기 같으면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고 그 사람을 나쁘다고 우리가 무슨 뭐 저주하거나 욕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아주 정직함이 배어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의 그 어떤 삶의 기존 그 어떤 철학은 그들은 정직한 거예요. 이것이 청교도들의 사상인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 미국이라고 하는 아메리칸 이 대륙을 발견하고 그들이 가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집을 짓고 살면서 가장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정직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막 거짓말하고 가짜 뉴스 막 나와 떠들고 막 이렇게 욕을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이 내 편이면 다 우리는 인정을 해줘요. 이거 참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내 편이든 네 편이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미국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그 사람들도 요즘에 조금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해요. 이 트럼프 같은 양반이 그분이 보수적이긴 합니다. 트럼프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보수적이긴 하나 근데 그 할아버지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지금 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그 사람들은요 사실상 보면 사회적으로 본다면 아주 극진적 진보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무슨 뭐 동성애 같은 거 이런 거 다 이 사람들은 아주 뭐 옹호하고 지지하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봐서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본다면 트럼프 씨가 돼야 되는데 이 트씨가 이상이요. 그 사람은. 아마도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뭐 국방비도 올려야 돼. 얼마나 이 양반은 꼭 똑바로 서서 얘기하는 것도 못 봤잖아. 그 밑에서 그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그때 이것도 좋긴 좋아. 그러니까 총알이 귀를 맞았잖아. 똑바로 섰더라면 여길 맞을 텐데. 그 사람들은 그러나 지금도 베이스에는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더 정직할까요? 일본 사람들이 더 정직할까요? 정직은 일본 사람들이 깔끔하고 정직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독도는 지네 땅도 아닌데 자꾸 지네 땅이라고 하는 그거는 좀 이상해. 그놈들도 참 보면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한 200~300년 더 먼저 들어갔지 않습니까? 16세기 때에 이제 그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때만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 기독교 정신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바로 이것. 이 청교도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이 의식,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고 그러는데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삶, 이것이 그들의 모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뭐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인데, 코람데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누구와 지금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한다. 옛날에 시험 볼 때,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선생님이 꼭 내 앞에 와가지고 내 시험 보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가끔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뭐 컨닝을 하거나 뭐 잘못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괜히 선생님이 옆에만 오면은 다른 때 같으면 모르겠는데 시험 볼 때 내 앞에만 와서 가만히 잠시 서 있으면 왠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아버지에 대한 험담을 하고 내 아버지 앞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 아버님이 그 아주 한 60kg밖에는 안 나가시잖아요. 60, 한 2kg인가 뭐 체중이 평생 62kg. 우리 아버님은 식사를 하셔도 나처럼 이렇게 많이 안 잡숴. 조금만 잡숴. 그리고 밥밖에는 다른 걸 안 잡숴. 뭐 좀 드실래요? 안 먹는다. 이따가 밥 먹지 뭐. 아이고, 그 배는 참 이상하기도 하시다. 그랬죠. 근데 이 어른은 나가면은 이 다른 뭐 친구분들이나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만나면 아주 재밌게 얘기를 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그랬잖아요. 새끼를 꿨는데 집에서 저 새끼 잘 까요. 아니 내가 못하는 게 뭐가 있겠어. 새끼를 꼬는데 벌써 폼이 나오잖아. 우리 아버지는 새끼를 꼬시는 게 아주 깔끔하게 꼬시는 거예요. 내가 꼰 거는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 하기도 아니 아버지 새끼는 왜 이렇게 반질반질하고 그러는데 내가 꼰 새끼는 이렇게 거칠거칠하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틀린 말이 맞는 말이요. 맞는 말이죠. 근데 며칠 있다가 이제 이 친구네 집에 갔더니 우리 친구 아버님이 야 응영아 이놈 새끼 예? 그랬더니 너 아버지 욕했다며? 아니 제가 아버지를 왜 욕을 해요? 그랬더니 너 아버지 새끼라고 그랬다며? 그러니 그 얘기를 하면서 재밌게 얘기를 하셨겠죠. 그런데 평소에는요 집에서 우리 친구들이 와가지고 농담을 하거나 뭐 애들일 때니까 뭐 무슨 별 얘기는 뭐 안 하겠어 하면 아주 불효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 공부하는 놈들이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런 내가 바르게 자랐잖아요. 아주 정직하잖아 나는. 그래서 늘 집에서는 특히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남의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놈아 남의 말을 하는 게 아니다.
한 번은 우리 동생인가 누가, 우리 누님이 그래서 바로 위에 누님이 어떤 할머니가 이제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가 한 번 있는데 그 할머니가 물을 이고 오는데 나 가만히 생각하면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가 물동이를 어떻게 이고 왔는지 나 그것도 참 신기해. 그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뭐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듣기에 무슨 흉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불러가지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허리가 구부러지면은 나이 들면 다 허리 구부러지는 거. 그런데 너더러 나이 안 먹는 줄 아냐. 집안에서 남의 말은 절대로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활이 그야말로 질서 없고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이 장로인데 연세 많은 권사님이세요. 아들을 부를 때는 부르지만은 장로라고 하는 이름을 섞어서 장로라고 하는 직함을 붙여서 그 아들을 부를 때에는 꼭 존칭어를 썼다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들을 부를 때는 존칭어를 썼다는. 뭐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뭐 아들을 가지고 무슨 아들 장로라고 부르면 되지. 꼭 무슨 장로님하고 부르냐.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직분인데 아들이지만은 내가 집에 가서 부를 때는 아들을 부르지만은 장로라고 하는 그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래도 여러분 교회 오면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준비하던 예배를 끝나던 여기서는 누구 욕 잘 안 하, 흉 잘 안 보죠. 예? 여기서도 봐요? 왜 안 봅니까? 여기서는 왜 안 봐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예? 교회는 어떤 곳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네? 저 천장에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강대상 어디 밑에 계세요? 어디 계세요? 여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지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못할 말이라면 밖에서도 못해야 당연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헌법 책을 보면 헌법적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2조에 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인의 의무가 6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 첫째는 교인은 교회에 정한 예배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교인은 교회에 정한 예배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우리 교인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예배, 교회 집회, 다 예배입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예배, 정한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한 예배가 뭡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예배가 뭐예요?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법적으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법으로 정해진 예배가 무슨 예배가 있어요? 첫째, 아니 좀 일찍부터 시작해요. 일찍부터. 첫째, 새벽 예배. 정해진 예배이지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이것은 우리가 꼭 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예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이것만 봅시다. 새벽 예배, 주일날 오후, 그리고 수요 예배. 정해진 예배인 거예요. 이것은 출석을 하여야 한다. 둘째는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그 두 번째고, 셋째는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력하며 자선과 전도 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재정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네 번째는 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교회의 직원으로 성의를 범하거나 미신 행위나 음주, 흡연,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로 교회의 의무금을 들이지 않는 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여섯 번째 마지막은 교인은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 법규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하여야 한다. 치리에 복종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은 교회 임직식 할 때에도 보면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치리에 복종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치리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치리에 복종을 우리가 불순종을 한 것도 없다라고 하겠지만은, 요즘에 교회 교인들이 치리에 복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복종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치리를 당하고서도 정말로 존경스러운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그 김재겸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원교회 어느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장로님이신가요? 저 딸이 독일인가 영국인가 어디가 사는데, 이분이 어떤 교회의 일 때문에 싸움이 나고 하면서 이제 노회에서 이분이 치리를 당했어요. 그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고, 면직을 당한 건 아니지만은 성찬에 참여를 못하도록 이제 했어요. 그래서 사실 교인으로서는 이게 무서운 거지요. 그래서 딸네 집에 갔어요. 유럽에 있는 딸네 집에 갔는데, 거기 마침 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딸이 나가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찬을 안 받으셨어요. 그 딸이 왜 아버지 받으시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교회 집에 들어와서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딸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야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과 휩쓸리고 교회에서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내가 판단을 잘못했고, 그래서 내가 노회에서 지금 수찬 정지 기간이다. 1년 동안 수찬 정지를 당해서 성찬 예식에 참석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돌아와 가지고 정말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교회는 그래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장로님이신데, 나중에 보니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아주 은혜스러운 마무리를 잘 하셨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치리를 안 받아요. 치리를 해도 치리에 순종을 안 해요. 교회 내가 잘못한 게 있냐? 나만 그러냐? 그리고 쉽게 다른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보면서 지금 이 사회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법에 복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검사들은 죽일 놈이고 아주 경찰은 자기들 밥인 거예요. 판사들이 다 미친놈처럼 이렇게 되어가는 세상에, 아니 난들 거기에 복종하고 싶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세상이 어떻게 거꾸로 돌아가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도 우리가 존중할 것은 존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질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 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억울하더라도 이 법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흔히들 악법도 법이라고 그러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난 그래 볼 때 교회가 그러니까 사회도 그렇지. 교회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했는데 법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주일날 범하는 거 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게 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맡고서 그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날마다 큰 자리를 비워놓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교인의 의무로서 이것은 합당한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6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교회에 참석을 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해라. 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교회의 직원으로 성의를 범하거나 미신의 행위나 음주나 흡연이나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로 교회의 의무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고 면직함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교인으로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교회의 법을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사실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를 면직하고 누구를 제명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인들은 감사함으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순종한다라고 순종할 때는 오히려 그것은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신의 행위, 성의를 범하고 음주, 흡연, 구타, 여기서 그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를 여기 보면은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하라. 제명함이 당연하다. 그리고 성도들은 우리가 제명을 당하기 전까지, 면직을 당하기 전까지는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지만 면직을 당하고 제명을 당한 성도와는 우리가 교류를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은 곳으로 간주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는 구분이 되어져야 하고, 사실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남편이 잘못했던, 아내가 잘못했던, 누가 어떤 문제가 생겼던, 우리가 만약에 제명을 당하거나 면직을 당했을 때에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한두 번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돌아서라는 거. 어느 가정에 가서, 어느 동리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 듣지 않으면 팔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죠. 성도들이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교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 만나서 밥을 못 먹습니까? 뭐 차를 못 마시겠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이러한 것들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성도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성도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일원이 되어져야 되고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디모데의 마음 속에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귀한 그 신앙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이와 같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교인으로서의 진정한 의무를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로서의 의무를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